생각, 가치관, 모든 이전의 것들과 충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사회, 그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한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우리 한국의 희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에게 조선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가부장적인 전통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예 제도가 이제 종을 부리는 문화가 여전히 있었고 유교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좋지 못한 권위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당한 권위가 필요합니다만 그와 달리 아주 좋지 못한 권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어떤 의미에서 끔찍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들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수직적인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으로 함께 결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미에서 폐쇄적이고 단일한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으로 무장된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 복음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중에 인정받을 정도로까지 오게 된 놀라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온 그 사회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그 사람의 삶에 너무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변화가 되겠죠.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만은 구체제에 젖어 있는 이전의 것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발과 충격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엄청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지만은 그 변화 앞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다가가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복음과 일대의 전투를 벌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등장이 유대 사회에 일으킨 파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나름대로 전통들을 쌓아서 수천 년 동안에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바로 앞에 보면 그런 어떤 질문, 여기에는 분노를 가진 질문이 나오는데 금식 문제, 기도 문제를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지켰던 이 좋은 전통을 왜 예수님은 깨느냐, 예수 당신은 그것을 깨뜨리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이거를 연결고리로 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엄청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건 잘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발전시키면서
원래 구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도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으로 대속죄일이 준비될 때 그때 금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가 하면은 금식을 더 하자 하면서 금식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더 자주 금식을 하자, 그리고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라고 이 금식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뿐만 아니라 율법의 제도들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거기에 더 열심을 가지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엄청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일 율법과 종교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착실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유대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관습과 해야 될 일들과 종교적인 규례들과 규칙들을 점점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서 이것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그거를 별로 안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런 것들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보면서, 이 경건하고 전통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통을 어지럽히는 자냐? 우리의 율법, 우리의 좋은 전통, 신앙의 전통과 좋은 전통을, 우리의 전통을 당신은, 예수님은 흔들어 버리느냐? 왜? 뭐 하느냐? 당신은 이단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배경 속에 오늘의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비유가 있구나, 쇠술은 새 부대에 담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그냥 그 의미만 국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비유를 등장시킵니다. 첫째는 뭡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 가지고 헌 옷에다가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은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헌 옷도 기능을 못 한다, 이 비유를 첫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 쇠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쇠술을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은 부대는 터지고 당연히 술은 땅에 쏟아져서 부대도 버리고 술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우리의 삶의 관계,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오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어떤 관습의 관계를 정리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복음의 새로운 힘은 우리의 옛 체제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복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전의 낡은 부대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이 포도주의 화학작용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과 당대의 종교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왜 어떻게 유대교는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었는가, 십자가에 내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맞서서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대상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발전시켰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결국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충격적인 요소예요. 유대교는 주님의 계명이 있고 아브라함의 단생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연구했고 발전시켰던 유대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시달리고 그들과 충돌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물론 주님은 당신의 섭리로 가셨지만은 십자가에까지 그들은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왜 실패했습니까? 유대교가 실패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그 내면은 낡은 체제,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말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낡은 전통, 해묵은 철학, 삐걱거리는 제도, 구태의연한 관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세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학과 졸업한 우리 정정한 집사님이 제일 잘 알 건데, 이 화학의 변화는 세수를 담으면 발효 과정이 일어나서 아주 어떤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발효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반응의 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에 이거를 담아야 그 발효 현상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기능이 약화되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 포도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발효력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포도주도 발효력이 생명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부대도 점점 낡아지니까 서로 문제가 없는 익숙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새술이 있다면 이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이 발효 화학 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내용물은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새 것이 좋은 것이다, 최신식이 좋은 것이다, 새로 나온 것이 유행의 최첨단이 좋은 것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옛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옛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새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죠. 옛 것 중에 버릴 것도 있고 새 것 중에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옛 것은 틀렸고 새 것은 좋다, 이거를 말하는 비유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옛 전통을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느냐, 이거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새롭고 새로 개발되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다 좋으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닌 겁니다. 이 비유의 본질은, 여러분 주목하세요, 새 포도주로 대비되는 복음이 우리 앞에 왔다면 이 새로운 포도주인 복음은 오직 새 부대만이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헌 부대, 낡은 부대는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낡으면, 우리 사회가 낡으면, 우리의 접근법이 낡으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낡으면, 우리가 옛것을, 옛 전통과 세상적인 낡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충돌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강력한 힘은 뭔가 하면, 새술인 복음이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옛 모습 그대로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새술로 대비되는 복음은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수용하고 복음에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런 바로 뭔가 하면 새 부대가 돼야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최종적인 계시가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옛 시대는 사라져야 돼요. 퇴장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들과 황소와 염소의 제도들과 제사장의 율법들과 복장들 다 사라져야 돼요. 그거는 틀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조용히 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옛시대의 전통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것도 좀 더 하고 저것도 좀 더 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한 종교적인 전통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지만은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전통이 복음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본질은요, 우리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술은 세무대에 담으면 됩니다. 새술을 세무대에 담는다.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에 잘 담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본성의 한계를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옛것에, 친밀한 것에, 익숙한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앞에 와도 복음에 대해서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습성이 우리들 속에 본성으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 것이 좋은가, 오래된 것이 좋은가. 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는 오래된, 수백 년 된 잘 관리된 포도주는 엄청난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을 정도로 묵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새 것이 좋으냐 옛 것이 좋으냐 이 논쟁이 아니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게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복음과 새로운 진리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대표자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새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를 보면, 아테네를 뭔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최첨단 도시,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맨하탄과 같은 그런 도시를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걸 발견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종교적인 모습까지 봤는가 하면,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최첨단인가 하면
그들은 이런 신 저런 신, 해신, 달신, 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최고로 세련된 그 신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하여 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그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현대적이고 최첨단을 달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은 새 것이 좋으냐 옛 것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계시의 완성자로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동정녀 탄생을 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구약에 성취하는 메시아라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옛 시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눈이 뜨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도전하고 항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습성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주변도, 시대의 문화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당연히 항의하고 대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습성 가운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누가 복음을 막았느냐? 누가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느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종교 체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 전통과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낡은 부대가 되어서 세수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건데 우리는 익숙한 게 좋습니다. 편안한 게 좋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조선 말기에 상투를 자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머리에 쓴 갓을 벗어버려야 된다 할 때 이거는 진짜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반대와 상소가 일어났고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이단하여 그것은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요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충돌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치는 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반석이다, 도우는 돌이다, 너희들을 위한 도우는 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지만은 그 복음 앞에 자신의 구체제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거치는 돌이 되어서 복음에 의해서 오히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면 되는데 이 일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한다.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보고 경험했고 누렸고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을 익숙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각자가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그냥 된다. 내가 그냥 나는 새 것 취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적당하게 있으면 된다 하겠지만은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대는 낡은 부대에 세수를 담으면 부대는 터져버리고 술은 쏟아져버려요. 복음은 그들에게 작동하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진리는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에서 하나를 잘라내면 잘라내는 순간 멈춰 헌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 옷에다가 붙이면 그것도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돌과 반발과 저항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그 새 포도주로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큰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고 풍랑일고 하니까 앞에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멀리 빛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큰 배니까 지금 당신 빨리 피하라고. 근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다리 항로를 이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급한 마음으로 마지막 경고라고 지금 우리 이 큰 배가 가는데 당신이 빨리 경로를 바꿔야 된다고. 그때 거기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바꿔야 됩니까? 누가 경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배니까 당신이 바꾸라고 하기에는 등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등대의 불빛을 의지하여 내가 경로를 바꾸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셋술로 상징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익숙한 거라도 아무리 내게 편한 거라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접해왔던 거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담아내는 새 그릇이 될 수 없다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폐기죠. 용도 폐기고 새로운 부대를 사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낡은 사고체계는, 우리의 낡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새 부대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사상과 나의 이전의 오랜 옛 습관과 성장 배경의 이야기들을 복음 앞에서 변화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원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면, 새 부대가 되면 새수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중간이라도 잘못되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오래 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 새로운 복음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바로 그 찬양의 본질이 뭔가 하면,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새 부대가 될 수 있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 변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절반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변화시켜요. 복음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엄청 변화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한 번 변화시키고 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번역을 제가 설명은 안 하겠는데 청춘처럼 우리가 독수리 비상하게 날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내면이 주님 앞에 진짜 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표를 냈습니다. 이 표의 핵심 구절이 에베소서 4장이었죠.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습관, 본능,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 익숙한 것, 편한 것, 너무나 익숙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자라왔던 모든 편리했던 나의 사고방식은 옛사람에 속한 본성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벗는 일을 하고, 이게 오후 설교에 할 죄를 죽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거 내려놓고 23절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한 번 은혜 받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있죠. 제가 점집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92편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런 노년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년들만 아멘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노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노년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한다는 뭔가 하면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때 보니까 이팔 청춘이니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늙어가요. 그 노화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부 나이, 신체 나이를 보고, 내가 이제 신체 나이가 있고 건강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체 나이와 내 정말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를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젊으면은 뿌듯해하고 동안같이 보인다면은 기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나이를, 영적인 나이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면이 늙어서
죽어 있고 소멸되어 가고 시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것만 아무리 좋은 것으로 화장하고 성령을 하고 겉모습이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겁고 새롭고 주님의 생명에 가까우면은 그 사람이 진짜 소망 있는 인생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이라도 내면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팔 청춘이고요,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의 생명력이 없으면 그는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에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과 열정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옛날 어른들 이런 찬양했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뭡니까? 세임 받아 살았네. 이거는 어디로 가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못 받고 몸과 마음만 건강을 챙기려고, 그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존 오웬이 경고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오해는 이거를 비틀어서 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반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은 낡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더 좋은 것은 겉사람도 새롭고 속사람도 새롭겠죠. 그런데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러져 가는 육신의 한계는 막을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복음의 사람들이 예전에 별로 좋지 않았던 걸 지금 좋다고 여러분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 있느냐? 복음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복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그거를 저항할 거냐. 그런데요, 내가 낡은 부대면 저항이 될 수밖에, 터져버릴 수밖에. 그게 그 화학적 현상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새롭게 되고 일신우일신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너무나 유용한 비유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런데 이 새 부대는요, 우리의 개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조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것, 유대교는 복음을 거절했다. 그들은 왜 거절했는가? 그들의 익숙함이, 그들의 전통이 복음을 막아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항상 새롭게 되어서 내가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새 부대가 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도 오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율법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거는 내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이 봄날에 여러분 내면을 새롭게 하여 새 부다가 되는, 그리하여 새수를,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